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창년의 신앙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전쟁 직전에까지 가는 분위기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지치거나 낙심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 각자의 심령과 마음 자리를 돌아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잘못을 고백하고 후회하고 반듯한 하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저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정재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은혜와 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크신 은혜로 창현의 믿음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신실한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본받기 힘겨워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영의 혈관을 타고 흐르게 하사 저 더 깊은 믿음의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 성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히 몸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구별된 예물 드려 헌신 봉사하며 순종을 섬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의 진리가 교회가 가져야 할 마르지 않는 샘물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죄에 물들어 허덕이는 목마른 영혼들을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고자 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술과 복된 발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는 중에도 기도에 싸우며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믿고 기뻐해 싸우니 창현의 식구들이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능력 주시는 사랑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홍해를 가르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마귀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을 잡히려고 두루 찾고 있사오니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애쓰는 마귀 사탄보다 더 많이 기도하여 보혈의 피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세계를 능히 물리쳐 어려운 이 시대를 정복하는 십자가의 군병과 하나님의 우리의 소리를 내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대한민국을 국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임으로 주관하시는 전지승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움으로써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급변하는 세계 정세 상황을 잘 분별하여 국가의 이익을 배가시켜 이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백성을 지식이 아닌 지혜로 모든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좋은 평화 정책을 세워 나라와 국민을 겸손히 가슴으로 받들어 섬겨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이뤄내게 하늘의 지혜를 저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반도는 광복 70년, 분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남과 북은 여전히 서로의 심장에 첨단 무기를 겨누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사오니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어 우리 민족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된 전쟁과 분단의 역사가 속히 종식되어 이 땅의 진정한 해방, 평화, 통일, 새하늘, 새 땅, 공동의 번영일이 시온의 내류같이 활짝 열리게 위대하신 조야한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선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물이 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려 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참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진 자된 저희들을 부르시어 청년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 무엇을 드려 몸는 교회를 섬길 것인지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각 지체의 사명 잘 감당하게 주옵소서. 사탄의 욕심과 교만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과 성령의 불검으로 이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지나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들, 각 기관장들이 있사오니 각자의 역할에 따라 오직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대로 충성을 다하여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는 온 교회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피곤한 몸을 끌고 주님 전에 달려나온 저희들에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저희 심령에 가득 채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요 행복이요 특권임을 깨달아 알게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성가대 찬양 내주는 강한 성령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온 마음을 같이 하여 올려드리는 그 입술이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복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어디 있든지 주님 지켜주길 원하며 이 시간도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간절히 부탁드리며 아깝고 소중한 복된 이 시간에 모든 기도와 감사와 영광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우리 이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온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18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랫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랫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랫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지리라. 너희는 매년 이랫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56쪽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그를 손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우리 교우들 남과 북에 대치되는 상황 속에 아마 불안하게 지났겠죠. 저것이 어떻게 정돈이 되는가 보자 하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풀어나가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남북에 그래도 대표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앉아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의논한다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과 의견이라면 이 땅에 어떤 방법이든지 그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겪어왔던 전쟁들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아픔과 피해들 아직도 다 정돈이 되지 않은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땅의 후예들에게 그런 싸움의 모습을 전해주어서는 안 되리라고 보며 많은 교회와 교인들과 저 개인적으로도 한 주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오늘 우리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도 소박한 표현으로 선과 악이 싸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과연 내 신앙이 바른가? 우리 교회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건가? 적어도 기독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종교가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기독교가 바로가 서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들은 소홀하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라고 하는 이 관계는 분명한 것은 유대교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율법을 근거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이 율법 종교는 유대교는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갈릴리에서부터 일어나서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갈릴리에서 하는 그의 출신과 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며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지금 이 역사 속에도 여전히 우리들도 함께 구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것을 바로 찾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이 기독교로 시작하게 했을까?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사실은 쫓겨난 종교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지만 AD 80년부터 주후 80년부터 90년 이 사이 속에서 유대교 중심으로 한 지금 터키에 있는 니케아에서 이 유대교 회의에서 이제부터 성전과 회당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예배 참여할 수가 없다. 쫓아냈어요. 기독교가 이때 문제가 된 것이 유대교로부터 회당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쫓겨나면서까지도 오늘 신앙을 지킬 거냐? 과연 우리의 신앙이 바른 거냐? 하는 신앙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할까?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을 삼은 요한복음은 학자들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적어도 90년대에 기록한 복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시각이 있는데 그 다른 시각은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을 증언했다면 요한복음은 조금 더 사이를 다른 것을 강조했어요.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참 예수냐? 너희의 신앙이 진정 예수를 예수로 고백하고 있는 거냐? 바로 그것을 지적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묘하게도 유대교로부터 내쫓김을 당한 기독교가 그들의 신앙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때 이쪽 요한복음은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분이 오늘 이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이래야 바른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본문 속에서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보면 초막절에 유대 적어도 3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에 속하는 것과 그리고 오늘 초막절입니다.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독립기념일이고 오순절은 여름 적어도 밀, 보리, 추수 하는 때 그들은 하늘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강조하는 그때가 오순절이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들에게 가을 곡식을 추수한 것에 대한 어느 의미에선 수확을 기뻐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들의 제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으로 일주일 동안의 예배로 드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이 붙여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았어요. 떠돌이 이동 생활을 하면서 정착민이 아닌 제대로 주어진 집이 아닌 미련 없이 언제든지 있다가 허물어버리고 도두고 다시금 가고 가볍게 또 집을 짓고 살며 반복하며 살아왔던 그들의 조상의 삶,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삶을 지키며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초막절이었어요. 큰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는 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하게 짓고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소유할 것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까지 지금 내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살 뿐이지. 이것이 초막절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또 하나의 현실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살아나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절대적인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광야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행사에서는 그들에게는 출애굽기의 의미를 따라서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초막절이 되면 성전의 바로 앞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바로 그 성전의 제물 위에다가
은그릇에 그 물을 담아서 물을 붓는 것으로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렇게 표현했어요. 명절인데 그것도 큰 날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끝날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내가 드려진 그 제물 위에 제일 하이라이트에 속하는, 예배의 가장 큰 의미에 속하는 실로한 물을 그 제물 위에다 뿌려지는 의식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다 나온 그날, 그 시간. 적어도 예수님도 그 시간에 참여했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의식을 다 치루어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모두가 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마저도 그 제사에 같이 참석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마친 뒤 예수님은 쓰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요한은 이 생수가 뭐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더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다 드리고 그 의식을 다 마친 사람들이 밖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게 와라. 내가 주는 강물 너희 속에서 솟아날 것이다. 이것이 생수의 물이다. 이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다 하죠. 혹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선 야, 그게 무슨 갈릴리 출신이.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이 세 명절 중 하나를 예배 드리고 성전에서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온 믿음의 깊은 사람들이면 그들은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때 그들의 가슴 속에 크게 놀란 것은 세상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전이 적에 의해서 점령당하다니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그들의 신이 더 강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동안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리요,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장소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치유를 받고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축복의 근거로 생각했던 자리가 적의 힘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점령당했다는 것은 이 종교, 이 신앙,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던 하나님이 무능한 것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이렇게 송두리째 그들의 삶과 신앙의 밑부리째 흔들리는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말합니다. 지금의 이 성전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성전은 하며 가장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이상적인 성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의 얘기. 성전은 허물어졌어. 우리도 그 고향도 잊어버렸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내 신분도 내 모든 것이 잊어버린 종살이 속에서도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을 이룰 것이다. 에스겔서 47장 이하에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환상 속에서 보니까 이상적인 성전의 건물을, 그리고 그 성전 제단에 가니까 제단 밑에서부터 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아주 작은 물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그 물이 모인 자리에 건너니까 발목만큼 차더래죠. 조금 있다가 다시 그 물이 모인 그것을 지나가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허리쯤 차더래죠. 다시 지나가라 하고 한참 뒤에 보니까 자기가 그 물에 수영을 할 만큼 깊어졌더래.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그 강물이 흘러가는 양쪽에는 나무들이 무성하고 그 나무들은 12달 수없이 맺어지는 열매로 그것이 음식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치료하는 약이 되며 그곳에서 다시 어부들이 그 땅에 물고기가 살며 그 물질을 하며 그 땅의 모든 강물이 흐르는까지 풍부함이 이루어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마시라. 적어도 에스겔서를 알고 있는 수많은 구약의 당시에 신앙이 깊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서 무엇을 드리느냐 하는 드림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심령의 제사가 돼야 되는 것이며 이 의식에 참여하는 물 부음으로 내가 그 의식에 얼마나 경건하게 참여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을 향해 물 붓는 것이 아니라 그 물 부음이 내 안에서 솟아 넘쳐난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내를 제재할 수 없는 그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그 생수를 내 심령에서 강같이 흐름을 맛보지 않겠느냐고 외치는 예수님을 보고 당연히 선지자다, 메시아다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교우 여러분,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이 감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창현교회에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속에 과연 하늘이 주어진 그리고 그 어떤 이유가 어떤 세상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일어나는 솟아나는 샘물이 과연 우리 심령 속에 있느냐고.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목사라는 성직을 수행하게 하며 무엇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이 엄청난 선언이야말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체포하여 죽이리라.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계 지도자들이 가졌던 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인들을 소위 정보요원들을 풀었습니다.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형제들은 초막절에 가서 예루살렘을 가면서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형제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숨어 따로 예루살렘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의식에 참여가 난 뒤 수많은 사람들 한복판에 서서 이렇게 외치지 않아요. 내게로 오라고요. 군중들은 예수님 옆에 모였습니다. 왜 당신에게 가야 합니까? 왜 꼭 당신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믿어야 된다는 게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 시대의 신앙과 종교를 향한 예수님의 지적이요, 아니 요한의 지적입니다. 과연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없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너 미쳤구나 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날 수없이 노력한다고 하면서도 안식일날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이것은 유대 백성들에게는, 유대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식 중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는 그것은 허락하면서도 안식일일지언정 한 사람이 아픔과 괴로움과 죽음 속에 놓여있는 그를 낫게 해주었다는 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은 그때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그런 일 하니? 다른 날도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하필이면 그때 만났을까요? 아픔 속에 있는 그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만남의 그 자리에서 그를 고쳐주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게 너희 스스로는 분명히 이야기해라.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하도록 회복하게, 낫게 하는 것이 과연 예배가 아니더냐. 이 시간 질문합시다. 아프지만 대답을 하십시오. 한 주간을 살아오며 수많은 세상 속에 전혀 다를 바 없는 세상 사람 같은 오늘 우리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며 과연 무엇이 치유가 되는 겁니까? 무엇을 나로 하여금 무엇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합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어떤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 속에 그것을 극복하며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찾지 않는 한 생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들음과 예배에 참석함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죽음의 세력 앞에서도, 때로는 모함 앞에서도, 때로는 무시 앞에서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만큼 지금 나를 향한 하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달라지기를 바라십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이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지금 내 나이, 내 형편, 내 상황, 내 일터, 내 직장, 내 형편 그 안에서도 신앙인이라면 나를 향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두려워서 문을 닫아놓든 두려워서 그들끼리만 모여있든 그것을 그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성령 강림의 역사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 더 이상 그 어떤 사상과 신학과 이념과 내 생활의 형편 속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참뜻 나를 믿느냐? 이 믿음이 내 배에서 상수처럼 생수가 솟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실천하며 살아오셨던 그 생활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각자의 내 형편, 내 모자람과 내 두려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의식에 참여했느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느냐가 아니라 지금부터 살아갑시다. 주님의 귀한 요한복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다. 각자의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 당시의 종교와 신앙과 의식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뒤엎고 싶었고 이것은 아니다. 나를 믿으라가 곧 하늘의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짓눌리고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와 피곤과 때로는 회의를 느끼고 절망을 느끼는 것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샘솟는 하늘의 생수가 있고 그것이 넘쳐 강이 되듯이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려내는 생수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쳐 나로 하여금 내 이웃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며 사람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함을 우리를 통하여 바로 전해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종교요, 그것이 오늘 이 창현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인 줄로 압니다. 성령이여, 이 한 주간 창현의 식구들 심령 속에서 그 생수가 시들거나 메말거나 흐려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대교 3대 절기는 1년에 3번 유대의 모든 각 가정을 대표하는 남성들은 꼭 참여하며 빈손으로 임하지 말라. 함으로 그들의 추수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생수가 너희 심령 속에서 흘러 강같이 흐를 것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교회와 참된 신앙의 모습을 증언했던 그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수많은 변명의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시간 주의 전을 참여하며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의미를 깨닫고 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림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교우들의 헌신과 봉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반듯하게 이루어 나가게 하며
이 재단에 소속한 믿음의 권석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참된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마땅히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 앞에 오늘 우리들은 아니요가 아니라 수없이 예를 반복하며 우리 모든 것으로 하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들,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임을 기억하며 바로 순간순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밤을 지새며 때로는 그 몸이 지치도록 일하는 순간순간들의 헌신과 봉사도 받아 주시옵소서. 더 강건하고 풍부하게 하여 주시며 그의 심령에 강한 확신과 희열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입니다. 쓰여지는 자리자리마다 온전히 하늘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반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마음을 모아 하늘을 향하여 바라는 것이 있어 기도하옵거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향해 가게 머리 숙인 창현의 식구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상인의 식구들 위에 함께 하시며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과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상인의 딸과 아들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